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5장 5절과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말씀에 의지하여. 누가복음 5장 5절과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9세기에 미국의 대표적인 부흥 전도자였던 무디 선생님은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였습니다. 특히 주일학교의 어린 심령들을 향한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신 분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은 무디 선생님은 반드시 하루에 한 사람 이상 복음을 전한다는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는 아무에게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책임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그 무거운 마음에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님은 다시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러 그 밤거리로 나갔습니다. 밤중에 거리에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대상자를 찾다가 한 술주정꾼을 만났습니다. 무디 선생님은 다짜고짜 다가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라고 전했습니다. 그 술주정꾼은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화부터 벌컥 내며 무디 선생님을 매우 힘들게 했습니다. 그날 선생님은 기다시피 하여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 3개월 전 밤에 복음을 전할 때 크게 애를 먹였던 술주정꾼이었습니다. 술주정꾼이 고백하는 말이 그날 밤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무디 선생님 말에 크게 화를 냈지만 그로부터 그 말이 내내 귓전에서 떠나지 않아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에게 복음의 씨는 무디 선생님이 뿌렸지만 씨가 자랄 텃밭의 심령은 성령께서 내내 붙들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라는 형체도 없는 작은 씨가 그 거친 밭에 뿌려졌지만 뿌리가 내려 계속 자라고 있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라 할 때 전도하는 일을 떠올립니다. 세상의 어부를 통해 낚인 물고기는 죽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고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낚는 물고기는 오히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는 영적 어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D.L. 무디 선생님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자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 자신을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살게 쓰임받도록 내어드리는 순종과 말씀에 의지하여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선하신 목적은 그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신 가장 크신 목적은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도 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모두에게 주어진 하늘나라의 명령인 것입니다. 찰스 뱅 앵겐 교수가 전하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열심히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말씀을 통해 성장하고 교회 안에 봉사를 통해 세상을 섬기는 섬김의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저 신앙인들의 사교적인 장소가 아니라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날따라 잔뼈가 굵은 어부였던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헛수고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와 다음을 기약하며 그저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육신이 몹시 피곤하기도 했지만 더 힘들었던 것은 어부로서 베드로의 자존심이 많이 상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 자신의 배에 오르시더니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 있자고 청하시고 자신의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하였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오르게 하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순종했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자신의 배를 강대상 삼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순순히 자신의 배를, 아니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린 베드로의 순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러한 축복의 열쇠와도 같습니다.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 제자로 온전히 부름받아 복되게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선상 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후 베드로에게 뜬금없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어부인 베드로에게 이해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패와 낙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고기가 잡히지도 않는 대낮인 데다가 더욱이 깊은 곳에서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부의 어짜도 모르시는 목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가당키나 했겠습니까마는 어부로서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엉토당치도 않은 말씀을 들었지만 주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에서의 이 말씀은 바로 베드로의 깊은 내면 속에 있던 잠자던 영혼을 깨워 상식적으로나 합리적인 모든 상황과 생각을 뛰어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졌을 때 놀라운 기적과 이적 그리고 표적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이성으로나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하여도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고 해보라고 하실 때 베드로와 같이 믿음으로 나가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 주님 무릎 아래 엎드린 것처럼 우리도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할 때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실패와 성공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성공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보고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바라보지 않고 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사건에 얽매이지 않고 사건 너머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과 섭리를 바라봤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발견했습니다. 철저한 실패와 엄청난 성공 가운데서 예수님이 바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사건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 배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예수님을 가리켜 선생님이라고 불렀었는데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참으로 발견한 자는 자신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참으로 발견한 자는 그 영광의 빛으로 자신을 비추어서 자신의 형편없는 것과 연약함과 부패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한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자신을 여러분 비춰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아래 한없이 나약하고 작은 우리의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으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발견한 자는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소리 치거나 자기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남을 미워하거나 비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누구를 판단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고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발견한 자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더욱 강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10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악과 무능함을 깨닫고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물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이제 너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취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물고기 잡던 자가 사람을 취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자기 실력만으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로 못 잡은 자였습니다. 그동안 그가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실력으로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였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영적으로 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붙잡히니까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자는 사람도 낚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 사람도 전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사람을 낚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람을 취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먼저 예수님께 붙잡히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 자신을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역에 쓰임받도록 내어드리는 순종과 말씀에 의지하여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 주님 무릎 아래 엎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할 때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에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전부를 소유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가 되었을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 전도자의 위대한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사람과 환경과 사건을 주장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지만 베드로처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붙잡힌 자가 되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 붙잡혀서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 자신을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살게 쓰임받도록 내어드리는 순종과 말씀에 의지하여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갈 때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 주님 무릎 아래 엎드린 것처럼 우리도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할 때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고 오늘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사람을 낚는 어부, 말씀에 의지하여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